4월 12일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아침을 깨워 아버지 앞에 보고박한 심령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온대로 되어지기를 땀이 핏방울 되듯 간절히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선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에 준비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산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좋은 만남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9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그 복된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눴을까요?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랄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가 복이 되는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욕심을 못 받고 또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또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가 복이 되는 삶이고 그 복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그걸 알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제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우리의 욕심과 우리 세상 영광을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니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순교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너희도 이제 내가 곧 잡혀서 십자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같이 잡혀서 같이 나랑 죽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정작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지는 삶은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 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일 이후인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정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으니 그렇게 서로 발을 씻는 섬김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삶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곧 잡혀서 죽으시겠지만 너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보여주었던 본이 보여주었던 섬김과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당부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6월절 만찬 때 내가 이제 마지막 만찬이니까 얘들의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면서 이렇게 섬겨라라고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계획까지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이 두 질문이 전혀 다른 질문이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종료주일 말씀을 나눴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좀 늦게 도착했다는 말씀을 그때 나눴는데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잡히시겠구나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입이 예수님께 들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잡혀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데려가서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주의 나라는 죽어서 가신 천국이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다윗의 나라,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에게 만들어줄 그 나라가 임할 때 한쪽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님 지금 들어가서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잡혀 죽는 그 길을 가시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 말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 지시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래야 그렇게 깨달았어야 됐고 또 그렇게 다짐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하는 주일에 성류주일에 그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목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 6월절 그 만찬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그 만찬 중에도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을 서로 하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만찬, 이 식사하면 예수님이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크고자 하는 자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지금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만들 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가르침을 주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지금 이렇게 식사하는 중에 앉아 먹는 사람, 또 서서 그것을 돕는 이제 사람, 섬기는 사람,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지금 섬기는 자로 있다. 그러니까 종으로 너희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천한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일괄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면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서로 높다고 서로 크다고 다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말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래 계획도 없던 그래서 밥 먹다가 아마 그게 원래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하셨을 텐데 원래 밥 먹기 전에 집 안에 들어갈 때 발을 먼저 씻고 손을 다 씻고 그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미 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발을 씻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제자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일, 저녁 잡수시다가 제자들이 아직도 다투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모습에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서의 섬김의 가장 극치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발을 씻는 모습까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더 내려가서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삶, 그것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극치의 섬김의 모습인데 거기까지 가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도 나중에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심과 이런 것들을 못 박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서로 우리 교인들 간에, 믿는 자들 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내가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는, 내가 이분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높다면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더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본까지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이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다짐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섬김의 본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바람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도 나도 더 크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직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또 십자가가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진 겸손의 왕,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이 땅에 왔다 말씀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본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신이셨다면 어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가장 천한 종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발을 씻어주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그 본의 모습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정말 그렇게까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에 예수님의 그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만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또 옆에 있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부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정말 기꺼이 남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서로의 섬기는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가 우리의 복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복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천한 정의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본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이지만 그 섬김의 삶, 그 십자가의 길 보여주셨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으로 여기며 따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복이 되는 길이며 십자가를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섬김을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섬김을 받고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섬기는 삶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그 본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